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올바로 바르게만 살게 된다면 복을 받고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되고 훨씬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욥기를 보게 되면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 그러면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받고 적당히 사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신앙의 깊이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깊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 같아요. 보통 때하고 틀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미로로 속삭이고 나를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편안한 신앙생활 몇십 년보다도 고난의 1, 2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는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막상 고난에 왔을 때 좌절하거나 그리고 절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아멘. 욥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사건 그 자체입니다. 일어난 그 사건 그 자체. 만약에 욥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그 자체만 보게 된다면 완전히 공포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잘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던 흉악한 그런 피부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 것인가? 또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욥의 환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적어도 욥의 시련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면 결국 모든 일에 끝내는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실 것이에요. 물론 욥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시는 것 같이 되어서 욥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욥을 이렇게 됐는지 허락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이나 시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을 때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고난은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욥기를 보면서 사탄은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어려움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반가운 일은 아닌 것이고 불청객이죠. 때로는 갑자기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식구 중에서 목숨을 잃을 때도 있고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그래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움을 통해 우리 신앙이
놀랍게 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든지 그리고 거짓된 생각, 본성 같은 것이 치료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재산이나 건강을 다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런 경우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가장 아픈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기만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런 것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요. 또 이런 희생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이런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사람도 물질로 내 것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고난 중에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그런 설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량한 자기 신세 한탄같이도 들릴 수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 부자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자기는 온몸에는 악창이 돋아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피부를 긁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까지 왔던 이러한 사람,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욥기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답답한 신세 한탄과 같은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눈을 번뜩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보잘것없는 자신을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괴롭히는지 엄청나게 따지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 핵심은 이 욥 이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성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대신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뒤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에 주는 말씀은 욥기 전체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욥은 지금 고난당하게 되니까 인간의 삶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자기 인생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렸고 온몸은 중풍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욥은 찾아온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전쟁은 힘센 나라가 쳐들어와서 뺏어가든지 죽이든지 집을 불태우든지 다 하는 것이에요. 욥은 이것을 품꾼의 날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품꾼이 품삯을 받는 날이 되면은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욥이 보는 인생은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 사람들은 모두 품꾼의 날이 될 때까지 농사도 짓고 자식도 키우고 장사도 하고 평화롭게 살지만 빚을 갚을 날이 되게 되면 한순간에 행복이 다 달아나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빚지고 사는 것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을 졌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빚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그러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 답이 욥의 고민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비참하고 멸망하지 않게 사는 비결은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회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빚 갚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보실 때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욥은 아주 사실적으로 현재 육체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종이나 품꾼은 모두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종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날이 빨리 저물기를 원해요. 그래 쉬길 원하는 것이요. 하루 종일 남의 일하고 주인의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종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예요? 밤에 쉬는 시간입니다. 품꾼은 종보다 좀 나은 편이에요. 일을 한 후에 품꾼을 품삯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할 때가 많은 것이요. 어떨 때는 일 시키는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나 화가 나가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돈과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는 행복한 세상이 될지를 모르지만 빚지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8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참 진짜 비참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대개 고난받는 성도는 낮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것이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위축되는 것이요. 그리고 병이 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밤이 무섭습니다. 병 걸리면 밤이 무서워요. 낮 시간에는 열도 덜 나고 몸이 덜 아파요. 밤 되면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너무 아프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는데 밤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보면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병신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이 말씀이 실감 그대로 하게 됩니다. 나는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얼마나 불편해. 이러기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해. 지금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빨리 넘어가 정신없이 산 후에 때가 되면 늙어 죽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도무지 시간이 넘어가지 않아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거기다 욥의 몸은 그야말로 만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병은 아주 깊어가고 있습니다. 피부가 골맞는데 구더기가 들끓고 온몸이 흙조각으로 의복을 입힌 것 같아요. 흙조각같이 덮여 있어요. 그냥 시커멓게. 가죽은 붙었다 터지면서 온몸은 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실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연단받는 것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손에 연단받는 자는 언젠가는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금같이 믿음으로 성장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믿고 나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 따라하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그냥 성실히 살면 되는 거를 그래 생각해요. 어떤 사업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의 계획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해 봐도 그래요. 젊고 이럴 때는 막 계획도 세우고 뭘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을 주는 데도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걸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데 힘든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모든 행동과 사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감출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은밀한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러다가도 내가 불편에 견딜 수 없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욕심부리고 이랬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욥은 일단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우리 인생, 욥의 인생이, 지금 욥의 인생이 배틀의 북처럼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불평합니다. 하루도 인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하루는 빨리 가지만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늦게 갑니다. 1년이 늦은 거예요. 늙었을 때는 하루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은데 한 해는 마치 배틀의 북같이 빨리 지나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하고 미래가 무한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늙으면 모든 것이 고정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루해지고, 그런데 돌아보면 놀랍게도 한 해는 엄청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월을 이길 장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이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런 일반적인 인생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평생 살고 난 후에 뭐가 남느냐는 것이에요. 한평생 싣고 난 후에 결국 인생이 남긴 것은 한 줌의 흙이냐 뼈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욥은 일시적으로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받은 것은 기름을 짜고 짜는 것 같이 결국 남는 것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없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자기 생명이 수만 번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연단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병세를 봐서 자기는 얼마 살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면 연단의 때입니다. 연단의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일체 미래나 소망이나 비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연단 받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맛은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사는 맛이 나요. 그런데 연단 받을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욕과 같이. 이럴 때 어떤 생각?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16절에 욥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내버려달라는 것이에요. 욥이 가장 답답한 것은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욥의 내면적인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 12절부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욥이 뭐라 그래요? 숨이 막히길 원하고 뼈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는 숨 막혀 죽겠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뼈보다도 뼈를 깎는 고통,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짜는지 뼈만 나오는데 그만 짜게 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욥이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기 전체 가장 위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모두 욥의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의문은 절대적인 의문이 아니라 강한 확신인 것이에요. 욥이나 모든 인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벌레보다 못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군증하시며 분처마다 시험하시니까. 이 말은 진정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 번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존재고 한 번 누르기만 하면 터져 죽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어떻게 욥만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웅장하고 거대한 우주와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우리 인생에만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욥기 35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미세한 존재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악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저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발 앞에 개미가 지나간다면 우리 관심 갖겠어요? 우리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미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 대한 감정의 질투 감정까지 느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와 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이 대간절 인간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자기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불행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마시고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바른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이 될 때에 죄를 따질 때는 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것을 보며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는 자들의 반응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은 우리가 믿음 있다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세상의 어떤 위대한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같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작은 믿음을 통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시고 되돌아볼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저를 공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세월이 지나보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창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서 나타났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이처럼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짝사랑 해보셨죠? 나는 짝사랑 많이 해봤어요.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계속 주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 다 못 느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믿으시는가요? 도대체 우리한테 눈을 떼는 법이 없으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믿음에 떠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너무 슬퍼하셔요.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너무 기뻐하셔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 상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은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깊이 사랑해보면 이게 느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에요. 이승간의 교제, 부부간의 일거수일투족. 사실 이승간이든지 부부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남편이나 아내나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살피고 있다 그러면은 답답하고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래서 욥이 정식으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인 것이요? 이 세상에서 설령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그 말인 것이요.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영향력으로 미칠지, 내가 있는 그 일이 뭐가 하나님 대단한 일입니까? 미물 같은 나가 벌레보다 못한 우리 인간 상대로 왜 그렇게 애쓰시고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고 살려 그럽니까?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원한 것은 차라리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잊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내가 인생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지옥으로 가든 내버려 달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따라오셔서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성자 아들을 주기까지 하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가치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음을 통해 저는 구원받았지만 나 같은 자를 왜 그렇게 사랑해? 난 절대 이해 못해요. 진짜 우리 같은 자를 왜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죽을 때까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이 사랑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띄질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 삼킬 시간도 우리에게 놓지 않고 보고 계시는 시간이라.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다가 망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 중심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절대로 믿음에서 달아날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택한 자는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도망간다는 생각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